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재료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나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어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이 어떤 비유인가 하면 한 사람이 큰 산을 개간을 해서 어마어마한 포도원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포도원을 만들면서 그 포도원에 필요한 망대라든지 또 접지 않은 틀이라든지 또 울타리를 다 치고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구비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그 포도원을 주변의 농부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농부들이 포도원을 돌보며 또 그 포도원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농부들에게 이 주인이 딱 한 가지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세를 내도록 또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로 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농부들이 이 주인에게 내어야 하는 소출은 농부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소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소출 얼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지극히 작은 소출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 소출은 그 포도원을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그런 합당한 세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포도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요식 행위로서의 너무나 작은 세였다라는 겁니다. 작지만 그러나 이 세는 주인을 주인되게 하고 농부들을 농부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작은 양의 소출을 주인에게 주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또 능욕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고민을 하던 주인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서 세를 받고자 했는데 그 아들마저 상속자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만 죽이게 되어지면 포도원이 자기들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도 죽이게 되어집니다. 화가 난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까지 죽인 책임을 물어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악한 농부들이 소작했던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받고자 했던 주인을 주인 되게 하고 농부를 농부 되게 하는 그 세, 그 얼마의 소출과 같은 것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또 그 모든 만물을 청지기가 되어서 관리하면서 그 만물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우리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괜히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따먹고 범죄하게 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로봇처럼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 사람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무슨 재미가 있으시겠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사람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허락한 그 자유의지가 사실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자유의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그런 자유도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중요한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과가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손을 대고 선악과를 따먹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손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손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이 선악과마저 손댈 수 있고 선악과마저 따먹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이 그 요셉을 기특하게 여겨서 자기 집에 모든 것을 가난할 수 있는 총무로 요셉을 세웠습니다. 요셉에게는 요셉의 보디발 집에서 모든 것을 손댈 수 있고 가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단 한 가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손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음이냐.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손대어서는 안 되는 것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금지된 것 딱 하나가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인 보디발을 주인 되게 하고 종인 요셉을 종 되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다른 것은 다 손댈 수 있어도 보디발의 아내는 손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손댈 수 있었지만 선악과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람은 그 에덴을 관리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손대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과 날의 영역에서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모든 시간,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한 날을 정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주일은 날의 영역에서 시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은 내가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어도 주일은 내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하거나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손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장소인 이 성전을 우리가 거룩한 장소로 여기는 것도 하나님을 모든 공간과 모든 장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장소의 주인이시고 모든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 여기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어라 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또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어른들이 재직회나 원례를 하면서 성전 안에서 고함을 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회의만 하면 그렇게 고함 소리가 나고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왜 고함 소리가 들리고 왜 성전에서 서로 싸웁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성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뛰어다니거나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행 심사를 늘 조심했습니다. 성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은행 심사를 늘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여기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날과 시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 여기는 것은 모든 공간과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포도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농부들의 마지막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농부들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도 그 농부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포도원으로 인해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진멸당해서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을 어느 날 빼앗기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자신의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위험한 자리로도 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제물을 스스로 빼돌려 갈취했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심각한 것임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그 두 아들을 책망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의 집안에 저주가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집안의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전쟁터에서 두 아들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물질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영역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애쓰고 일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궁핍한 사람들은 물질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과 시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시간과 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날과 모든 날과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주의를 밥 먹듯이 지키지 않으면서 내 모든 일과 나의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염치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시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서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주일이 내 신앙과 내 삶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간과 날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와 공간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성전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백을 소중히 여기고 이 고백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지느냐? 우리 주님은 로마 제국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로마 제국의 가장 부요한 자보다 더 부요한 분이시고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걸 오늘날 비추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주님은 정치계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 있는 분이시고 경제계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보다 빌 게이츠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왕 되심,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로마 치하에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과 죽임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로마 황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로마가 기독교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만왕의 왕 되심을 인정했더니 로마의 황제보다 높으신 분이심을 인정했더니 실제로 그런 역사가 그들이 사는 시대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는 반대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서 그가 성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무엘을 존중히 여겨 주셔서 선지자로서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외적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당시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자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모든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했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임금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주로 모시는 것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의 시작이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임금과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기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만 인정하는
지적 동의와 믿음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지적 동의에는 순종이 따르지 않지만 믿음에는 행동과 순종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 동의만 할 때에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이 믿음이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할 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찬송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